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대답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만도 아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만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가슴에 새기게 되는 말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있지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그 목사님, 장충단 교회의 윤종원 목사님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목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때 윤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한 전도사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시니까 제가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젊은 전도사 패기로 제가 한다는 말이 이 사람하고 살면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아픔은 사랑하지 못해서 혹은 사랑받지 못해서 겪는 아픔인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사랑받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요, 사랑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우선순위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다.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그런 의미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에 도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유독 많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써주신 분도 많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한 1월 마지막 주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해에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 달을 지냈더니 정말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한 가능하면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이 많은데 그 어머님들을 보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엄마에게 느껴지는 아가씨와는 다른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힘이 굉장히 셉니다. 모든 엄마들은. 제가 가끔 아이들을 안아볼 때 참 무겁거든요. 무거운 아이들을 이 어머니들은요 한 손으로 딱 들어요. 이렇게 우로 경계총이거든요. 딱 드는 것처럼 이 딱 아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주방 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힘들 텐데 힘이 세구나. 또 비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요 좀 이렇게 까칠하고 막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깨끗한 척하고 막 지저분한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기 엄마가 되면 막 그냥 지저분한 것도 그냥 잘 닦아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채고 막 그러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하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그 다음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하고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뭐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번은 기도하고 일주일에 1-2번은 금식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구제하고,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를 엄히 경계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두 번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를 보니까 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옛날에도 있었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강조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보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강조한다 그런 거예요. 다시 쓴다, 다시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을 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아주 균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는 많이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무뎌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은 아닌데 그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에게 진리가 없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주 단호한 말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질투하면, 분노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갈등한 일이 있으면 그것 먼저 해결하고 가야,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미우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어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유턴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서 좌우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계 루마니아인이었던 목사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게 고문을 많이 당했고, 유태인이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의 나라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공산국에서. 그래서 14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2001년에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간증을 하고 좋은 책을 집필하셔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받은 이 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문을 받으셨어요. 한 번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딱딱한 감옥, 캄캄한 감옥에서 그분과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는데 그때 주어진 음식이 뭐냐면 아주 딱딱한 약간의 빵과 물, 딱딱한 빵과 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들이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으로 드렸고, 그것도 예배니까 10분의 1을 떼서 헌금으로 드렸고, 그렇게 모인 빵 조각은 그날 고문을 받고 돌아온 형제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나눠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에게 먹였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올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몸 안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둡고 무겁고 딱딱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감사한 고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굴이 전도지가 된다. 그게 뭐예요?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서 얼굴이 밝아져서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다른 따뜻함과 친절함과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자주 싸우더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는 거 제가 보질 못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부서에서 싸우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은 왜 그렇게 싸우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만히 봤더니 못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대요. 원래 교회는 초신자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갈등도 벌어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하려고 싸우시더래. 이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잘하려고 싸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너무 잘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대신에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다들 잘해보려고 싸우시는 거죠?
안 되려고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바가지도 긁는 거고 그저 가끔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싸움을 안 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형제 사랑은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거리끼는 게 없어야 한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은 어떤 올무 혹은 덫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진리지만 진짜 그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밉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하면 사랑하라고 말하면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떻게 합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마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생각도 다 이해가 돼요. 상황을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죽하면 미워하겠어요. 오죽하면 용서가 안 되겠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는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미움, 분노, 이 질투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빛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성령의 빛 아래 조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편안한 거, 쉬운 거,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기 어려운 거, 그렇게 순종하기 참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그런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미워함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예수님도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 그래야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질투와 오해를 받아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광야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다윗이. 성경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은 나쁜 것이니까 고쳐져야 돼요.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그 악을 갚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악으로 그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괜찮은데 저쪽에서는 더 큰 악으로 나를 또 공격해 와요. 그렇게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이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욱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를 거리끼게 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나에게도 그를 거리끼게 하는, 이 거리낀다는 말은 뭐냐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나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더니 사실은 절반은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 거리끼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가족 앞에, 성도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부딪힐 것, 이 거칠 거에 뭐예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제거하십시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일이거든 그를 위해서 내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거리끼게 하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지금 이 14장 13절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 안에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때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 고기가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거리낀다면 그 제거해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목사님은 술, 담배 안 해야 됩니까? 가끔 그렇게 물어요.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도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제가 술을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거리껴요. 실족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리끼는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바꿀 거예요. 혹시 저는 이 빨간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빨간 넥타이.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빨간 넥타이만 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넥타이 색깔 때문에 자꾸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안 맬게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장애가 된다면 바꿔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를 거리끼는 내 마음을 버리고 미움과 질투와 이런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거리끼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주위에 미운 사람이 없고 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가정마다 가끔씩 들추어내는 추억거리가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옛날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몇 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얘기 종종 하면서 서로 웃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옛날 이 집에 살 때 그때 이제 우리 소원이가 조금 컸고 우리 막내 기원이는 아주 애기였을 때입니다. 애기였을 때인데 아이들을 좀 일찍 재우고 저하고 아내하고 거실에서 둘이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웠던 기원이가 잠이 깨가지고 울었어요. 애기들은 자다가 깨면 울잖아요. 애기가 엥하고 우니까 아빠가 먼저 뛰어가요? 엄마가 먼저 뛰어가요? 네, 엄마가 먼저 뛰어가죠. 본능적으로 우리 아내가 뛰어갔어요. 거실에서 방으로 뛰어가는데 그때 살던 저희 집은 거실이 따로 있고 그 방이 복도처럼 돼가지고 그 복도 양쪽에 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실하고 그 복도가 분리가 돼가지고 거실이 환해도 그 복도는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본능적으로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와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고 놀래가지고 막 상황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소원이가 타고 있던 차가 있었거든요. 요만한 차. 거기에 타가지고 운전을 하면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막 했던 그 차가 요만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복도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옆에 그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고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 차하고 부대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당탕탕 하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잠자고 있는 소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소은아, 너 파킹 좀 똑바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파킹 똑바로 못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웃었어요. 애가 무슨 파킹을 해요.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치워줘야지. 이 모든 문제가 어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보이질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어둡기 때문에. 지금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두움이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와야죠. 빛을 받아들여야죠. 사실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라 그랬죠.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아주 좋고 기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